네, 앞서 들으신 광고 말씀대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지금 몽골 컨퍼런스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게 된 정신욱 리더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도 띄워드리겠습니다. 말씀이 2절이니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하나도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참 쉽죠라는 제목인데요. 이 대사를 한 인물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한때 EBS라는 채널에서 그림을 알려주시던 밥 아저씨입니다. 이분이 어때요? 그림을 여러분 저 그림이 쉬워 보이나요? 하나도 안 쉬워 보이지만 항상 저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쓱싹쓱싹쓱싹 참 쉽죠? 이렇게 하시던 아저씨인데 하나도 쉽지 않지만 참 쉽죠? 라고 말씀해 주시던 우리 밥 아저씨의 대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어쨌든 처음 오신 분들이든지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든지 또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소망이 영적인 영역이든지 육적인 영역이든지 저는 모든 영역에서 모두가 승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위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니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참 쉽죠? 네, 이게 참 말 그대로 쉬웠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게 된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야구인데요. 예, 제가 지금 33살인가? 제가 33살이 됐는데 야구한 지 불과 1년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원래 축구만 좋아하던 사람인데 제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목사님과 함께 야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지만 이게 하다 보니까 재미도 생기고 또 저에게 꿈이 생겼어요. 야구에 뭐냐면 제가 투수로 데뷔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하고 목사님께 코칭도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 투수라는 영역은 재능의 영역 같은 거예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연습을 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영역 같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공을 저 스트라이크 존에 못 넣지? 나는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던져도 들어가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세상의 천재들은 이렇게 저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재들도 엘리트들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천재라고 불릴 만큼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본입니다. 저는 천재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기본기를 얼마나 잘 구현해내느냐, 그 기본기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하게 구현해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심화가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심화적인 부분으로 가지 못하고 있거나 내가 이거 심화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심화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심화의 영역 가운데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기본기를 점검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여러분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기본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믿음. 네, 아무 생각이 없으시군요. 네, 믿음이라 들었을 때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정말 가장 기본이자 이 신앙생활의 전부, 알파요 오메가, 중요한 것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도저히 이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앙의 중요한 주제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뭔가 뚜렷하지도 않고 추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론 느낌에 의지할 때가 있고 그렇다 보니 어렵게 느껴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분들, 또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셔서 믿음을 가지게 되신 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생겼어. 근데 이젠 이 믿음에 걸맞는 자로서 살아가야지. 이런 것만 보아도 벌써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정서 자체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먼저 생각나게 하는 것이 강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곧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의 이미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믿음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속성 자체는 믿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와 저 사람의 신뢰가 신뢰돼야지 내가 저 사람을 믿을 거야, 믿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거야, 신뢰해야지 해서 믿어지고 신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을만 하니까 신뢰가 되어지니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뭔가 잘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뭔가 잘하고 상대가 뭔가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상대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진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의 원동력, 나의 믿음의 주체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상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어지는 믿음, 이것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그 믿을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집니다. 알아간다는 게 단순히 그 대상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만을 많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그 대상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우리 와이프 은진 리더를 소개받았어요. 엄청 착하대요. 저의 아내를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예, 엄청 착하대요. 근데 제가 아내를 경험하기 이전에 정보로만 들었을 땐 그 착하다는 그 정보가 저에게 믿어질까요? 아니죠. 제가 저 사람을 소개받아서 착하다는 정보를 들었지만 제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전할 때 야, 그 사람 착하더라 이렇게 하지 않겠죠. 착하다던데? 그렇다던데? 정도겠죠.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데 주워 듣기만 한 정보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전능하시다던데, 응답해 주신다던데, 이 정도로밖에 안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어떻게 말하나요? 야, 하나님 진짜 진짜 좋으셔. 진짜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응답해 주셔. 하나님 전지전능하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처럼 믿음은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보가 아닌 그 대상이 그러한지를 경험하여 알게 되어졌을 때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믿음이라는 게 나라는 사람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 괜찮은 사람이어야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믿음의 사람이면 떠오르는 그 틀에 나를 더 이상 끼워 맞추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도덕적이고 내가 아는데 저 사람 힘든 거 아는데 흔들리지 않고 너무 견고해. 그리고 요지부동이고 또 순결한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 이미지만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믿음의 대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 혼자 나를 갈고 닦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긴 힘들지만 믿어지는 느낌은 못 느끼겠는 그런 느낌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것에 맞는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한 신앙생활,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나 자신만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 그때의 나의 모습만 떠올려 보아도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고 싶었고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뭐 우리가 말하는 흔히 믿음 좋은 사람, 헌금 너무 잘해, 11조 꼬박꼬박 넣고요, 기도 생활 아주 잘합니다. 매일매일 와서 기도하는데 막 조용히 기도하지도 않아요. 막 주여 주여 소리 질러가면서 주님을 부르고 구하고 자꾸 두드립니다. 또 찬양도 너무 잘해요. 막 손 번쩍번쩍 들고 막 주님 막 바로 주님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그런 모습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믿음 좋다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누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미지를 아주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모습으로만 보면 그들이 가장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분들을 떠올렸을 때 이미지가 좋은가요? 부정적이죠. 왜일까요? 사복음서에 보면 허구한 날 예수님께 혼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혼나기만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던 우리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도 똑같이 그 대제사장들을 손가락질하고 바리새인만 떠오르면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대에 우리가 가서 그 대제사장을 마주했다면 우리는 그분들 쳐다도 못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나를 볼 때 정말 부정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규범, 사회적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근데 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앞장서서 그것을 아주 잘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을 판단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 정도 되어져야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막 그랬는데 우리는 사실 그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셨어요. 그 대목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노력은 인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노력을 믿음으로 보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믿음 좋다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다, 믿음 좋다 했던 이미지와 한번 겹쳐지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봅시다. 첫 번째, 바디메오. 거지였어요. 왜냐하면 눈먼 소경이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몸이었고 공동체로도 쫓겨나서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나병 환자들, 뭐 단체로 그들끼리 그 사세에서 살았었죠. 왜냐하면 그들도 또한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정상적인 공동체에서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헌금 못했죠. 거지니까. 혈류증 여인. 이 모습만 봐도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 좋은 사람들과는 이미지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믿음을 아주 극찬하신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인물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둘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방인에 대한 대우 잘 아시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저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대답도 안 하세요. 들은 척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쌩까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님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 원래 잘 도와주시는데 예수님 왜 그러세요?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나는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줄 수가 없다. 개, 왈왈 개.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에서 그 여인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성경으로 치면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 자격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이 자격 없는 저라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실 게 없을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올소이다마는 주여 상 아래의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듣기만 하시던 예수님이 아주 큰 감동을 받으십니다. 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또 한 명이 칭찬하신 인물 백부장입니다. 성이 백, 이름이 부장이 아닙니다.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 정확히 모르겠지만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100명의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종이 아프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저희 종이 아픈데 좀 가서 좀 치유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의외로 좋다, 가자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주여, 저도 누군가의 종이고 저도 누군가의 상관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근데 가만 보니 이 백부장에게 그 큰 믿음이 있어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백부장의 직책, 백부장의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형제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보관을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저 반응이 정상입니다. 우와, 내가 행보관을 오라가라 한다고? 속된 말로 미친 겁니다. 대대장? 사단장? 내가 오라가라 한다? 절대 할 수 없죠. 군인이었던 백부장에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저 그의 사회생활 중 하나였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에겐 당연한 거였어요, 그게. 근데 그 고백 하나가 예수님이 아주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뭘 하시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보시면서 야, 이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직장 상사에게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했더라면 여러분, 이런 믿음에 칭찬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대전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우리 반성합시다. 아까 우리가 믿음 좋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와 비교하자면 이 사람들이 믿음 좋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건 단순히 어떤 믿음의 방법,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믿음이야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5명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모두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한계에 서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자신의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을 수만 있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해볼 수 있는 거 안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본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내 힘으로는 결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개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하고도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보니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근데 내가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네가 나한테 온 거잖아, 그지 얘들아?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현재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좋든 싫든 이 사실을 믿던 믿지 않던,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이어도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들 살인하면서 사셨습니까? 지금까지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거고, 그쵸?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는요, 그 살인을 유발하게 하는 원동력인 분노만 해도 죄인이다,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자유하신 분 계신가요?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 안 하면서 살았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간음을 가능케 하는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여러분들 자유하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나를 갈고 닦고 애를 써도 이 문제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문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내가 깨끗하여지고 내가 온전하여져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 상태 그대로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한 채로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며 너 스스로 그거 해결할 수 없구나. 근데 내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왔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 안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지, 노력, 힘을 나를 갈고 닦고 나를 깨끗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야, 너 왜 그 모양 그 꼴로 나왔어 내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나온 거잖아. 너희 이곳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부터는요 어떤 나의 연약함, 내 앞에 있는 문제, 내가 도저히 해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그저 문제와 연약함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확신시켜주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였다면 진작에 치워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치우지 않고 내 앞에 냅두셨다라는 것은 그 연약함을 통해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은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내 어떤 연약함, 내 문제를 발견할 때마다 난 역시 안 돼. 내가 뭔 예수님을 믿어. 여기서 끝내자, 포기하자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발견했으니까 더 믿어야겠다.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인도해주는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다시 돌아보아야 할 기본기 두 번째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우리는 이 복된 소식, 누군가에게 나에게 전해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능, 힘, 또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특권을 되찾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의 증거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셨던 분들은 모두가 동의하시고 알고 계신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인격이신 하나님이라 말하면서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저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어떤 교제 이런 거에 더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그것보다 그 대상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애인이 있어요. 그게 뭐지라는 표정이시네요. 애인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네, 상상이 안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애인이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이 많아. 난 능력도 있어. 그리고 나 너무 잘생겼어. 근데 그 사람이 나랑 만나고, 나 너무 이뻐. 그 사람이 나랑 만나고 싶대. 뭐 좋아, 한번 만나줄게 하고 만났어요.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썩 나쁘지 않네 하고 만나다 보니 나에게 결혼을 하재. 그래? 근데 그쯤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한 번쯤 확인해 보고 싶을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나의 외모가 없어도 나를 사랑할까? 그것 때문에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정말 나라는 사람 그 자체가 좋은 걸까? 라는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를 부려먹는 노예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저 실력 좋고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 쓰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봐도 내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도 나보다 대단한 사람 더 많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저는 그저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점 하나일지도 모르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격적인 그리고 사랑하는 그리고 관계 맺고 싶은 그러한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나를 친구로 생각해 주시는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고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나에게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바라신다면 물어보고 싶으신 겁니다. 나에게 그런 힘이 있어, 능력 있지, 그리고 너희에게 그렇게 해줄 생각도 나는 가지고 있어. 근데 이런 게 없어도,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니? 라고 물어보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뜻이 있어서 당장에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협박했던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좀 때를 썼어요. 하나님께. 뭐라 때를 썼냐면, 하나님, 제가 또 이 교회에서 리더를 하고 있고 제가 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협박했냐면, 하나님, 지금부터 단 한 명이라도 사라지면 저는 리더가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저를 리더로 계속 쓰고 싶으시면 한번 없애보세요. 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한 적이 있는데, 물론 그 뒤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 보니 많은 은혜가 있었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좋은 걸 알면서도 협박을 해서라도 뭔가 얻어내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체가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무언가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돼버린 겁니다. 성경에 쓰여진 복음, 이 복음은 사실 성경에서만 나오는 복음 개념은 아니에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 어떻게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오냐? 나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었을 때 기쁜 소식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계신 우리 허승환 리더님께서 이제 쉐보레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9월 달에 무슨 난리가 있었는지 형이 차를 20대를 판 거야. 그래서 보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으신 거야. 난 너무 좋지. 와, 승환이 형 너무 축하해요. 진짜. 와, 보너스 막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한 1,000만 원 받았대. 예를 들어서. 와, 미쳤다. 보너스가 1,000만 원이라고? 와, 지용 진짜 축하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에게 방방 뛰게 하는 기쁜 소식입니까? 객관적으로는 좋은 소식이 맞아요.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근데 나를 방방 뛰게 하는 소식이에요? 나를 방방 뛰게 하려는 소식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너스 1,000만 원 받아야 되는 거야. 와, 미쳤다. 내 통장에 1,000만 원. 와, 미쳤다. 1,000만 원? 보너스로? 너무 좋잖아.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무언가가 기쁜 소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아빠가 기쁜 소식이어야 되지, 아빠가 들고 오는 치킨이 기쁜 소식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치킨도 들고 와서 좋은 거야. 근데 아빠가 들고 오는 치킨이 좋은 소식이 되어버리면 아빠가 치킨을 안 들고 퇴근했네? 나가 치킨 사와. 돈이 없다고? 나가서 그럼 더 일해야지. 나가 돈 벌어서 치킨 사와. 여러분들 이게 인격적인 겁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면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해결해 주시는 것,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 너무 좋아요. 근데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나에게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셨습니다. 복음이 그저 너희가 바라는 것을 얻고 승리해야만 복음이니? 예수님은요,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대상이 아니라 기쁜 소식 그 자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추측을 하자면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남자만 5,000이니 아이와 우리 여자분들까지 합쳐서 한 수만 명이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통해 배가 부르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내가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준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무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들어만 줄 수 있다면 장땡인 거예요. 그냥 내 앞에서 예수님이 이걸 들어주셔서 예수님께 나온 것뿐이지 그걸 들어줄 수 있는 다른 대상이 있다면 다른 곳으로 가도 상관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한번 이 군중들에게 확인해 보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이냐, 내가 가져다 주는 것이 기쁜 소식이냐,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가지고 그 수만 명 앞에서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와, 할렐루야. 와, 이런 분이 메시아가 오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도 조금 기분이 좋아. 와,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겠구나. 조금 내심 우리의 세력이 조금 거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무리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막 찬양하고 칭송하고 막 예수님을 향한 막 고백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집중을 시켜. 야, 자,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이 떡 몇 덩이 너희한테 주러 온 게 아니야. 사실 내가 너희에게 온 이유는 생명을 주러 왔어. 생명을 주러 왔어.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아우, 생명 좋죠. 하나님, 우리 구원 받아야 되고 천국 가야 구원 좋습니다. 근데 주님, 전 지금 돈이 필요한데요. 저 지금 제 앞에 있는 문제 먼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이 군중은 예수님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 나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나를 굶어 죽지 않게 할 메시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완강하세요. 아니야. 나 너희한테 생명 주러 왔다니까. 물론 나에게 그럴 능력이 있어. 재정 채워줄 수 있지. 질병 치유해 줄 수 있어. 근데 얘들아, 그것만 하러 온 게 아니라 난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어. 너희에게 기쁜 소식 그 자체가 되려고 왔어.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두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이 칭송하던 사람들이 휙휙 등을 돌리고 떠나가기 시작한 게 요한복음 6장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랬던 거랑 예수님이 주셨던 것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 너무 확실해져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고 그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상황과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걸 바꿔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안 바꿔준다니까 이제 떠난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너무 속상하게 했습니다. 이 구절이 성경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데요, 남자만 5천,
여자와 아이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떠났어요. 그래서 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다 떠났네. 아이고 하고 돌아보니까 12제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도 갈래?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거 들어줄 수 없다면 너희도 갈래? 너희도 떠나려느냐? 저 사람들처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저는 속상할 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하늘 권세, 보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이잖아요. 그렇죠? 하늘 권세, 보좌, 영광, 능력 다 가지고 있는데 참 내가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안 되겠다, 구원해야겠다 하고 나 포기하고 내려간다 하고 짠 왔어요. 근데 와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당신 생명 말고 지금 나는 그런 거 관심 없고요. 눈앞의 상황이 더 다급합니다. 예수님, 이거 바꿔주세요. 당신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당신이 그런 걸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옆에 붙어있던 건데 못 들어준다? 내가 당신 옆에 붙어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 대우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일까요? 근데 그렇게 속상해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 12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그 고백합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죠. 근데 저라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2015년에 저 만나 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 저 진짜 안 믿었는데 예수님 진짜 살아 계시네요. 근데 예수님 그거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게 야 신우가 너 따라와. 내가 학교도 포기하고 학교도 자퇴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유가 신우가 너 나 따라올래? 그럼 내가 너 부자로 만들어줄게. 신우가 너 따라올래? 내가 너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해서 쫓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쫓아갔어요. 저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질 무언가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라 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근데 제가 예수님 떠나서 어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을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능력 있으십니다. 상황, 환경 바꿔주실 수 있고 질병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재정 채워주실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삶 부유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신우가 하나만 묻자. 너는 나에게 뭐니? 내가 그런 거 들어줄 때만 너에게 하나님이니? 난 너에게 기쁜 소식이니? 나만으로 충분하니?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을까?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와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듣고 싶어 하실 말이 당장의 어떤 대단한 사역의 결과 너무 좋아하실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는 것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이 맞니? 내가 들고 있는 선물 주머니 말고 내가 기쁜 소식이 맞니?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바꿔주셔도 또 바꿔주시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세상 사는 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쉬울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문제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의 마음이긴 합니다. 근데요 주님, 제가 믿기로 결정한 건 그것을 응답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너무 좋아서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숙제와 같은 말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에 대한 말을 들었으니까 내가 또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복음이 또 이런 거라니까 내가 또 이렇게 해야지, 우선 기도할 때 내 바램부터 구하지 말라니까 또 그렇게 해야지. 물론 그런 노력도 너무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런 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고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방법들을 터득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이잖아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감동을 너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오는 이 은혜와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될 방법, 내가 해내야 할 어떤 수단 때문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은혜와 뜻과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보다 나를 갈고 닦는 것에 더 나의 힘을 쏟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결정합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제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진짜로 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님이,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신 것부터 자체가 정말 복음 그 자체인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남아 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 복음,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보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나머지 예수님을 너무 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밖에 나아가 이 대전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 이 대전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 우리가 이루고 싶은 우리 교회의 모습, 아버지 정말 너무너무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도전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목표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오는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도시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 복음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갈고 닦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복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믿음과 이 복음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배를 주기도문 함께 고백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